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6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아멘. 9월의 첫날입니다. 더위가 가실 줄을 몰랐는데 이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 하늘과 같은, 가을 바람과 같은 시원하고 맑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후회할 만한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과거에 내가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섞인 가정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드라마도 참 많이 있죠. 요즘엔 회귀해서 다시 한번 인생을 살아보는 그런 드라마도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또 이 만일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여러분 다른 시대 혹은 다른 나라의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죠. 이런 가정을 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이 사시던 시대에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다면 지금 내가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고 신앙적인 수혜를 아주 풍성하게 입을 수 있겠다 상상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셨나요? 예수님의 기적을 내 두 눈으로 직접 보고 예수님의 육성으로 직접 말씀을 듣는다면 분명 의심을 넘어서 이해가 깊어질 것이라는 그 기대 말이죠.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의 기적을 대표할 수 있는 오병이어 사건과 더불어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이어서 모인 무리들을 대상으로 가장 길고 가장 길고 가장 공들인 주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적어도 수천 명 이상의 많은 무리가 또 수만 명 이상의 무리가 같은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주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주님의 최고의 설교를 들은 셈입니다.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설교하신 이후에 나타난 결과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이게 결과입니다. 당혹스럽죠?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무리와 또 유대인들은 물론 심지어 함께 다니던 제자 중에서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버렸다. 이게 결과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면 신앙적으로 더할 나위 없이 긍정적인 유익이 있겠다라고 상상하는 것은 그 가정은 이 말씀만 봐도 빗나가는
순간이라는 것이죠. 6장 6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장 6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 수 있겠는가 하였다. 예수님의 이 긴 설교를 들은 이들은 무리들과 또 유대인과 제자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리는 예수님께 빵을 구하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트집 잡을 게 없나 수군거리고 불평하고 다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은 60절 말씀처럼 이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운데 누가 알아들을 수가 있을까? 이런 반응이 나왔어요. 그래서 뒤에 말씀 보시면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을 믿지 않고 배신하고 더 이상 함께 하지 않기로 마음 먹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최대 규모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공들여서 아주 중요한 설교를 했는데 그 결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상당수의 제자를 포함해서 모든 군중이 예수님을 떠나가는 결과가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떠나가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실망했다는 건 기대했던 바가 있었다는 거죠. 원하는 게 없다면 실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군중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인정하고 왕으로 세우려고 할 정도로 아주 열망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요구와 기대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낙담하고 그냥 돌아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여러분 성서의 이 대목에서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성서가 말하는 팩트입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실망했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마치 진보 세력의 앞잡이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념과 상관없이 예수님에게 실망합니다. 보수주의자들이었던 사두개인 제사장 장로들, 진보주의자라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열심당, 이 좌우를 막론하고 예수님께 실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 19장에는 경건하고 독실한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오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 물음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께 다가와서 물었다. 이렇게 질문과 대답이 여러 차례 오간 뒤에 마침내 예수님은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부자는 근심된 낯빛을 띠고 돌아갑니다. 그는 왜 근심하면서 돌아갔을까요? 오늘 60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하지 못한 탓일까요? 아니면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탓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라는 이 반응은 난해해서 difficult,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61절에 나와 있어요.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6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61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이 자기의 말을 두고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이 말이 너희의 마음에 걸리느냐? 말씀처럼 나의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걸림돌이 되었다라는 말씀인 거죠. 즉, 주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아서 동의할 수 없다는 반대 의사를 표명한 셈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속뜻을
주님이 모르실 리가 없죠. 주님은 다 간파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이 너희 마음에 걸리느냐. 요한복음 6장 말씀을 훑어보면은요, 51절 말씀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56절에는 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면 너희가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당시의 제자들이 듣기에도 이 말씀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굳이 따지면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이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 말들만 걸림돌은 아니었죠. 걸려 넘어질 만큼 힘든 주님의 말씀은 허다합니다. 예를 들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인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요? 원수를 사랑하라. 받은 대로 갚는 게 율법인데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오른뺨을 치는 이에게 왼뺨도 돌려대라.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또 나는 칼을 주러 왔다. 이런 말씀 등등이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씀들이 어려운 이유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서가 아니죠. 도리어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그 말씀이 나를 고민스럽게 만들고 그 고민을 하다가 끝끝내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탓에 어려운 거죠. 사랑하는 하나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말씀이 어렵게 들리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난해한 어려움이 아니라 마음에 걸림돌이 있어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듣고 있지는 않은지 제 자신부터 돌아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이 사태를 좀 수습하고 떠나가는 이들의 마음을 되돌리기 위해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셔야 될까요? 또다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는 그 기적을 다시 보여주셔야 될까요? 아니, 이전보다 더 강한 걸로, 더 자극적인 걸로, 아니면 하신 말씀 중에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못마땅하게 여긴 부분을 좀 수정하면 될까요? 부드럽게 수정하면 될까요? 이렇게 한들 저렇게 한들 소용이 없다는 걸 주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2절 말씀 이어서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며,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영광을 너희가 본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이 되물음 속에 이런 취지가 잘 담겨 있죠. 자,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자, 예수님이 이전에 있던 곳은 그러면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늘을 가리키죠. 그런데 변화산 사건으로 알려진 높은 산에 올라가서 주님이 기도하고 내려오셨을 때 눈부신 예수님의 변화를 목격한 세 제자가 있다고 복음서는 전합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요, 둘도 없는 천상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고도 그들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후로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여전히 두려워했고 서로 다투고 예수님을 배신해서 도망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나 영광은 구름이나 천둥 같습니다. 눈과 귀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예수님의 참모습을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바로 보게 하고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건 오직 그분의 말씀뿐입니다. 6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주는 것은 영이다. 육은 아무데도 소용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요,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라는 이분법적인 표현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은 그와는 다릅니다. 이 이분법적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자, 고대 세계에서 영과 육을 구분하는 1차적인 기준은 눈에 보이는가 보이지 않는가였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오병이어 기적이나 병자를 고쳐주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 표적은, 이 기적은 이 보이는 사건이기 때문에 육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표적들을 보여주시면 그 표적들은 다 육적인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은 무익하다 하셨을 때 이 육을 악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본뜻이 있죠. 본뜻은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는 뜻이죠. 반대로 영적이라는 건 보이는 것 뒤에 존재하는 보이지 않는 무엇입니다. 흙으로 빚어진 우리의 육신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생기가 있죠. 생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말함에 있어서 육신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영이 없는, 생영이 없는 육신은 흙덩이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육이라는 것은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진리는 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는 예수님의 기적에 대한 본질인 거죠. 영적 진리를 외면하고 이 보이는 떡만을 추구해서는 결코 생명 사건이 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만 심취해 있으니까.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서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라는 선언이 나옵니다. 양식이신 예수님의 본질이 곧 말씀이라는 뜻이죠. 이 요한복음 서문을 톱어보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말씀이 육신이 되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영적이죠. 그 보이지 않는 말씀은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은 이 선언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셈인 거예요. 거꾸로 되짚어보면 우리는 이 육신은 예수를 받아들임으로 영원한 말씀을 먹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건 그냥 먹는 현상에 그치는 게 아닙니다.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단순히 동물이나 식물을 먹는 게 아니죠. 양식이 된 생명체가 가진 생명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먹는다는 건 예수님의 육신을 먹음을 넘어서 그 육신의 본질인 생명을 먹는 일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은 사람은 예수님의 생명력을 지니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세상의 음식을 먹고 살지만 이 그리스도인의 식탁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에도 우리들이 먹는 모든 것들에 그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12제자에게 물으십니다. 6장 67절 말씀, 너희까지도 떠나가려 하느냐? 자, 바로 이 시점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 중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했어요. 한때 예수님과 함께 다닌 사람들이었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과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분명 무리와는 다릅니다. 따로 예수님과 특별히 동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이들이 예수님과 결별하는 와중에 이 12명의 제자가 이 요한복음에 언급됩니다. 이 12이라는 의미는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낙담해서 떠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소수의 사람을 나타내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요 딱 두 곳에만 이 12제자가 언급됩니다.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공통으로 이 12제자를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셨다라고 기록하면서 12제자의 이름을 적시합니다. 이 공관복음서가 예수님의 12제자를 이렇게 적시하는 이유는요, 유대 마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에는 많은 제자가 떠나는 상황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이들을 12제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떠나지 않는 걸까요? 예수님께 부채라도 있는 걸까요? 아니면 미련이 남아서일까요? 12제자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이유가 바로 68절에 다음 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어집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이 베드로의 고백이 다른 복음서의 베드로의 고백을 대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이시라는 그 믿음이 이들을 여전히 예수님과 함께 남아있게 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떠나는 제자들은 이 말씀이 어렵다 라고 불평하면서 떠나갔지만, 남은 제자들은 그 말씀만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인 거죠. 69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믿음과 연결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8장 3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나의 제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제자됨의 여부는 우리의 헌신과 결단과 충성의 행위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던 무리는 분명히 많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세운 왕인 예수님께 헌신하고 충성할 의지도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참된 제자란 결국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써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이들입니다.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싫어하는 이들에게, 또 예수님에게 다른 어떤 무엇을 기대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붙잡아주기 위한 말씀이십니다. 생명의 약속이 어떤 이들에게는 사망 선고처럼 두렵게 느껴지는 법이죠. 빛을 등지고 선 이들에게는 빛이 밝을수록 그림자만 보일 뿐입니다. 뒤를 돌면 십자가가 보이는데 그 빛이신 십자가의 신 예수님을 등지고 있으니 내 그림자만 보일 뿐이죠. 예수님께 버림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릴 따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두를, 심지어 오늘 말씀 보니까요, 그를 팔자, 가룟 유다까지도 받아들이시면서 생명을 주고자 하시죠. 그런데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기대로 가득한 이들이 예수님께 실망하고 떠나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심을 믿고 떠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주님이 보시기에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후 찬송을 선곡할 때 고민이 참 많습니다. 고르고 골라서 찬송을 선곡하는데요.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은 엘리자 에드먼드 히윗 여사가 작사한 찬송시입니다. 이 히윗 여사는 필라델피아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이태우 목사님 계신 곳이 필라델피아인데 흑인들이 많이 살죠. 평생을 이분은 교회 학교 교사로 살아오셨습니다. 그 필라델피아 학교에서 가르치던 학생 중에는 소위 문제아라고 불리는 것뿐입니다. 문제아는 없습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진 아이가 있었는데요. 1887년 겨울의 어느 날 그 학생을 훈육하는데 그 학생이 자기의 분을 참지 못해서 지붕 슬레이트로 이 히윗의 등을 때려서 척추가 마비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이 사고로 무려 6개월간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데요. 이 마음속에 억울함과 분노와 원망이 가득 차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그 학생에 대한 증오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흑인 여성 청소부가 콧노래로 찬양을 부르면서 병원 청소를 아주 기쁘게 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저 사람은 뭐가 좋아서 저렇게 콧노래를 부를까? 도전을 받게 돼서 히윗 여사가 물었습니다. 청소하는 게 뭐가 그렇게 좋다고 찬양을 부르십니까? 그러자 청소를 하던 여인이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나에게 닥친 형편과 처지가 찬송으로 바뀔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으니 즐거울 수밖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지은 찬송이 바로 우리가 함께 부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라는 찬송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또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는 것, 말은 쉽지만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전히 주님 곁에 남아있는 우리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왜 아직도 남아있느냐고. 탈출은 지능순이라고.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찬송을 부르냐고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끝까지 주님 곁에 남아있는 우리, 생명을 사랑하고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생명을 실천하기로 결단하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날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어려움이 찬송으로 변하게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